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사람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이제 사역을 시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2장과 3절 사이에는 거의 한 3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렸을 때에 애굽으로 가셨고 결국 나사렛에 정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그리고 3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때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바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아주 임박한 때에 먼저 세례 요한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서 사역했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에 대하여 평가하시기를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곧 이 말은 아주 복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아주 젊을 때에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하였고 아주 비참한 삶을 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집안에 있었던 그가 호의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나와서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에 있었고, 그는 또한 헤롯에 의하여서, 그것도 헤롯의 딸에 의하여서 너무 쉽게 죽임을 당한 것은 아닌가.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인생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왜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수식어들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왜 세례 요한의 삶이 복되었는가? 그 첫 번째는 그에게 이런 단어가 붙어 있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러니까 그가 복된 이유는 바로 그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한 곳은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랐고, 그리고 다윗의 왕위에 누군가가 앉기를 바라면서 시간이 지났지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 한 400년 가까이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 헤맸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시작되기를 바랬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대신하는 왕이 통치를 하고 이 땅의 영화와 그 옛날 부귀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언제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던 시간들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서 400년 동안, 그러니까 내 조상의 조상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하고 한평생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그리고 그분이 뭐라 말씀하시든지 어쨌든 한마디라도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싶다라는 열망이 가득했던 때였습니다. 400년 동안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드디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장 깊이 만나주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사람들은 싫어하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돌이켜보면 내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던 곳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이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광야를 함께 지나시면서 그들을 가장 깊이 만나 주셨던 곳.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 화려한 성 예루살렘에서 조금 옆을 돌아보면 황량한 광야가 있는데 저곳에서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지. 저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던 우리 조상들이 있었고 저곳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지. 저곳에는 하나님이 터트리신 샘이 있었지. 저곳에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셨지. 저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적으로 인도해 주셨지라고 했던 그 황량한 광야.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어느 날 그 광야에 한 사람이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400년의 침묵을 뚫고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기 시작했고, 세례 요한은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들려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래서 그는 결국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 가까이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들려주는 소리였기 때문에 그는 아주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은 또한 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그게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구원자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자, 이런 자들을 찾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그렇게 찾아 헤매던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는데 세례 요한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듣고 임재를 느끼지 못했고 성전에서도 듣고 임재를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우리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을 들려주는 소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참으로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그가 복된 인생이었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인물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를 무슨 요한이라고 부릅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그가 했던 사역은 무엇이냐면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외적으로 누군가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셨음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베풀기 위하여서 무슨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라는 메시지를 선포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결국 어떤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까? 주의 길을,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 길을 준비하는 행동, 구체적인 사안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람들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회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자들에게 세례를 준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례라는 것은 아주 생소한 것일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치욕스러운 것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례가 너무 자연스럽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세례받아야 되는 걸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세례라는 것이 자신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세례란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이방인들, 그들이 개처럼 여겼던,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하나님께 들어올 때에 하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고 그저 저 멀리 있는 이방인들에게만 부어지던 것이 세례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고 그 이후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세례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가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돌이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 오시나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가 선포되는 겁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냐면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그러므로 회개해라라는 거예요. 회개해라라는 이 메타노이아라는 이 단어는 다시 생각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면서도 자기가 왜 광야에 있는지도 잘 몰라요.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들에게 죄인이다 이야기하고 죄를 씻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당신이 주인이다, 당신의 인생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앞에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스스로 말을 하지 않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도 그랬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형식을 내가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도 드리고 있었고 제사도 드리고 있었고 성전을 늘 출입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식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런 성전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런 주일과 안식일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 마음을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난 이후에 마음을 바꾸고 그 다음에 뭐죠?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서서 주께로 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율법이 말하고 유대인들의 전통이 말하던 것을 지키는 삶에서 주님이 말하시는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생들에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각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었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던 자였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주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턱을 낮춰주고 주님께 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것, 그게 마치 자신들의 사명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의미 있는 삶입니다. 사람들이 주께 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주님이 사람들에게 올 수 있는 길을 닦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메시지는 바로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너희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라는 거였어요. 세상에는 수많은 의미 있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뭐였냐면 그들의 삶을 바꿔야 된다라고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주라는 거였어요. 세상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좀 더 나은 삶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닦을 수 있는 메시지들이 많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은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세례 요한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가 그렇게 축복되었던 이유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실 수 있는 주의 길을 닦았던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라. 마음을 돌이켜라.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너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던 주의 길을 예비했던 자였기 때문에 그는 아주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그의 인생이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에게 붙은 수식어, 그가 스스로 이야기한 수식어,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내 뒤에 오시는 이.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자,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는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뭐라고요? 내 뒤에 오시느니. 그의 인생이 복됐던 이유는 그가 주인공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 인생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떠한 결과도 만들어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 나사렛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멸시, 천대, 조롱, 비판, 선한 것이 없는,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를 뭐라고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원래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 예루살렘, 그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그리고 그 종교의 형식이 이루어지는 성전에서 어린 양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너의 죄를 씻어줄 어린 양이다라고 삶을 살았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광야에서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다 천대하고 흠 있어 보이고 더러워 보이는 나사렛 사람 그를 바라보면서 저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였고 저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뭐 그렇게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물론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겠지만, 그러나 그의 메시지만 만약에 선포되었다면 그것은 그저 한낱 잊혀져 버릴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몇 절 지나지 않아서 그가 했던 메시지를 하나님이 다시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지와 똑같은 소리였습니다. 무슨 소리였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 요한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던 나사렛 사람을 향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했는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인쳐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람들을 회개케 하기 위하여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너는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이다, 주님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어디에 놓였다고 얘기합니까?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지에 놓여서 열매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뿌리 가장 깊은 곳에 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과연 사람들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회개해야 된다라는 그 어떤 메시지는 선포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의 마음 깊숙한 곳에 죄에 대하여 찌를 수 없다는 것도, 너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능력도 내게 없다는 것도, 그리고 또 하나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은 그가 요단강에서 씻었던 그 회개가 진짜 사람들의 죄를 씻어줄 수 있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회개가 진짜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냐는 말이에요. 씻을 수 있냐는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메시지와 사람이 하는 행위가 정말로 사람을 회개시키고 정말로 그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는 그 행동을 순종함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내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회개를 시키고 내가 사람들에게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한 메시지를 실제로 이루실 것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한 행위를 실제로 이루실 분이기 때문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나는 말로 너희에게 회개하라고 했지만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셔서 알곡은 모아 각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실, 그분은 실제로 내가 선포한 메시지를 이루실 분이요, 실제로 내가 한 세례를 이루실 분이다. 그분이 내 뒤에 계시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는 복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아주 짧은 인생 살다가 헤롯의 딸에 의하여서 목이 잘렸지만, 그러나 그가 선포했던 메시지와 그가 살았던 모든 것들을 그 이후에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본격적으로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얘기하셨고 참으로 복된 자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를 살피면서 세례 요한만 복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보면 우리 또한 이런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고 우리 또한 이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화려한 성 예루살렘이나 여리고나 혹은 종교의 중심지, 예배의 중심지인 성전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스스로 생각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광야에 있었고,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곳에서 통치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광야의 소리였습니다.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메시지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탈출구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기게 할 수 있고 그것을 지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메시지, 돈을 벌 수 있는 메시지, 좀 더 지식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소리들은 많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까이 계셔서 이 광야를 지나게 하실 분이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들에게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오실 수 있도록 준비시킬 수 있는 유일했던 존재 세례 요한과 같이 지금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능력이 커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뒤에 계시는 이.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있고 우리가 메시지를 선포하면 그 메시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포된 메시지를 이루실 분이 내 뒤에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순종하면 그 순종을 받으시고 이 세상을 바꾸실 분, 실제로 우리가 선포한 것을 이루실 분이 우리 뒤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하고 나면 설교가 딱 끝나고 기도가 끝나고 딱 앉으면 항상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아, 이 말 했었어야 되는데. 아, 이걸 더 깊게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아, 좀 더 논리적으로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아, 좀 더 명확하게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아, 차라리 이걸 빼고 이걸 더 이야기할 걸. 아, 그랬었어야 되는데. 이건 강연자들의 후회일 뿐입니다. 설교자들은 이 메시지를 보면서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은 제가 제대로 설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내 뒤에서 다시 그 말씀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겠죠.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좀 저급한 표현이지만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누군가는 찰떡같이 알아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를 수없이 봤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지? 저분의 메시지는 논리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열도 없었고 빛도 없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데리고 온 사람이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는 것을 보면서 혹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아, 내가 주인공 아니구나.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내가 나가 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일을 보여주는 나는 그저 앞에 있는 분, 사람일 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우리 뒤에서 계시는 이, 우리 뒤에서 역사하시는 이, 우리 뒤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신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날도 기쁨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과 같은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버린 우리가 광야에 나가기를 싫어하고 우리는 화려한 곳에 있으면 그 광야를 지나야 될 사람들에게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뿐만 아니라 그저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라는 메시지만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소리가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의 작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뒤에 오시는 이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